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의 큰 흉년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 그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삶이 굉장히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어봅시다. 먼저 성경은 룻기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던 시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자칫 세상 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이 대립하는 힘의 각축장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쳐다보고 있는 관점은 각기 다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우리 문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정세가 우리의 문제인데도 우리의 정세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불안해집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밀어붙이니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합니다. 이처럼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면 세상은 위험해집니다. 힘의 경쟁이 나타납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의 의견대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면 상대주의적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등 사사시대와 닮은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는 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공간적인 배경을 봅시다.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집, 레헴,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빵집이라고 붙였겠죠. 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은 에블랏 혹은 에브라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열매를 맺다, 풍성하다 그런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풍성한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유대의 작은 성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는 자기 백성의 영혼을 먹이고 또 배부르게 해야 하므로 이 빵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나누어 줘야 할 이 베들레헴이 사사시대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보면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한 개인의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복주의자입니다. 이 레위인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복주의자라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단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레위인에게 우리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미가 한 사람의 개인 제사장 말고 당신은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보십시오.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좀 더 큰 곳, 좀 더 인기 있는 자리, 그 일자리가 생기자 얼른 자기의 임지를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명감보다 성공, 돈 이런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 18장 30절을 보면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당시 베들레헴의 영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베들레헴이라는 임지를 떠나 미가 한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임지가 생기니까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또 19장에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첩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축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레위인의 첩이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데 그 거리가 머니까 자기 집으로 오는 과정 중에 베냐민의 땅 기브아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에서 강간해서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처벌해야 된다.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하는 지경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 당시의 윤리적 타락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윤리적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성직자가 있었고 그 성직자는 베들레헴 여인을 첩으로 두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은 결코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빵집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분열되었고 충돌되었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문제 많은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올 때 영혼의 생명수를 제공해 줘야 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빵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룻기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흉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표현은 성경에 단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삭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피난 가려고 애굽으로 향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흉년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브입니다. 이 라아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가뭄이 들어옵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해보면 90년대 중반에서부터 90년대 후반까지 북한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다릅니다만 1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바로 라합, 기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의 때에, 그리고 이 사람의 시대에 그 기근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처럼 이 가정 역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예요. 모압이에요. 성경에서 모압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의 기원을 말하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모압이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주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좋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영적인 음행을 행하게 했고 그 결과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절대로 모압 백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명령을 해왔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기근 때에 모압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 흉년 때에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겠죠. 이 가정은 지금 인생의 흉년, 삶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빵집을 떠나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모압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신앙인들도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위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 이름을 밝혀줍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앞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고 있을 때, 그때에 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무슨 뜻인가?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과 연합한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는 말론이고 다른 하나는 기련입니다. 말론,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기련, 연약함, 죽음,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에다가 병약한 놈, 죽을 놈, 이런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야비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삶이 바뀌니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잘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귀가 얇다, 줏대가 없다, 흔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몬에게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너는 귀가 얇지만 그러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서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다, 네가 반석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도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나오미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약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여쭤보면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신앙적인 것 말고 일반적으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이민까지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들었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민을 결정했냐?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자식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을 보시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가 결론입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늘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큰오빠가 그 여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장남 아들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은 이제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루키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그 나오미를 묘사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런 상황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때의 문제의 현상을 보지 말고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엘리멜렉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고향을 떠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고향을 떠납니까? 본문 1절에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압 지방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모압의 밭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밭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주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주의 결정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베들레헴 땅은 자식들을 기를 수 없다. 병약한 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있다. 내 자식이 끝장날 수 있다. 그래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문제를 단시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기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내린 기근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야 될 그 베들레헴에 영적인 양식이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지역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파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역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단지 그 문제의 현상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 뒤에 있는 가려진 하나님의 통치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어려움도 사라지고 순탄한 인생이 펼쳐져야 한다. 뭡니까? 사람들은 신앙의 이유를 자기 인생의 편안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인생이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편안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런 고난이 이 가정에 내렸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상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뒷배경을 봐야 합니다. 큰 흐름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뭘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나는 이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보지 말라, 단견적으로 보지 말라,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빵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빵을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인 빵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굶주린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버립니다. 산으로 가버립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떠나버리고 먹을 게 없자 이들에게는 흉년이 다가온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그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 주님께서는 영적인 도약을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의 밥이 아니라 영원의 양식을 구하라. 영적인 도약을 원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득보는 것,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빵을 먹으면 그 빵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분트가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내 필요를 채우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서 도약하는 겁니다. 도약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라, 그걸 요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본질을 구해라, 영적인 도약을 구해라, 네 삶의 기근을 통해서 너는 올라서야 된다,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중세의 그 교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떡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영적인 기근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내 삶의 종교개혁입니다. 영적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본질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이 닥쳐올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돌아가야 할, 네가 가야 할 그 본질이 어디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라. 네가 서야 할 그 자리를 보라. 그때의 해답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도피하지 말고 도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엘리멜렉은 문제 앞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현실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도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도전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룻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요, 한 쌍의 책으로 읽어야 옳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동일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도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결론이 암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거의 몰살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물질에 빠져서 사역지를 바꾸고, 또 육체의 쾌락 때문에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게 룻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가? 문제를 만나니까 현실 도피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니까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문제 도피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당하도록 합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룻기는 무너지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니까 그걸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4장을 보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십니다. 다윗이 탄생합니다. 누가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이 왕은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멜렉,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그 넘어진 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만났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 룻기는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생명의 빵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인생의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소망하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늘 밝은 소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어디 요셉의 인생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떡을 찾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고 또 우리의 세대를 고칠 겁니다. 절대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도피처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분들이 있거든 그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기억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21세기 현대판 룻기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